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수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 혹시 잊고 계시진 않으셨는지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 하나로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흩어지고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미래의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산만함이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뺏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을 가장 중요한 것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영혼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만하고 양극화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소셜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실제적이고 건강하며 희망 가득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표류와 본질을 잃게 만드는 산만함이라는 두 가지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일수록 인간의 창의성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방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 즉 평범한 은혜의 방편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라는 이 기본적인 사역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견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에 얼마나 깊이 헌신하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깊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약 200년간 서구 기독교 세계는 거대한 사역의 혁명을 겪었습니다. 19세기 초 신학적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많은 교회들은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야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한동안 이 접근법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를 기점으로 메시지를 바꿨던 교회들은 급격한 쇠퇴를 맞이했고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장하는 자유주의 교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실패 이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지는 바꿀 필요가 없지만 세상에 다가가는 방법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른바 교회 실용주의가 1970년대와 80년대를 휩쓸었습니다. 신학적 원리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만 몰두했습니다. 신학은 고정하되 방법론은 유연하게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방법이 신학적 확신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시대의 유행을 좇는 실용주의의 파도에 휩쓸릴 뿐입니다. 그 결과 이 교회 성장 운동 역시 내적인 공허함을 드러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지금 교회 안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평범한 은혜의 방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와 함께 그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이 평범한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개혁신학의 진리를 따르며 지상대 사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하나로 묶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의지했던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는 그 단순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신앙 고백에 뿌리 내린 개혁신학,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적 열정을 교회의 중심에 세울 기회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의 방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평범한 수단은 바로 그분의 규례들,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것은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둘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증해 주십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그리고 특별히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기도는 교회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로 묶으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해 보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전까지는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은혜의 방편에 뿌리 내린 사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꾸준히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씨앗은 굳은 땅에 떨어질 것을 알지만 다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믿으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식탁을 정기적으로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양식으로 삼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수요일 밤 15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작은 기도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끌며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집을 개방하여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네, 그것은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온전한 주일을 주님과 함께 찬양으로 보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지쳐 계실지 모릅니다. 신실하게 밭을 갈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젊고 열정적인 분들은 빠른 변화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이나 문화적 영향력, 정치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운동에 쉽게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연약한 목회자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고 평범한 은혜의 방편으로 사역할 때보다 더 강력한 사역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 고백적 신학과 실천이 교회 안에서 꽃피우기를 원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 만연한 저속하고 미성숙한 언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공간에서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더 경건하고 더 목회적이며 더 확신에 차고 여러분이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길을 걸어오신 선배 사역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젊은 형제들이 최신의 잘못된 유행에 이끌리는 것을 보거든 그들의 영혼을 꺾지 마십시오. 그들의 열정을 꺾지 말고 그 열정을 옛길, 즉 신앙 고백과 평범한 은혜의 방편, 개혁주의 목회와 경건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쏟아붓고 가까이 붙들고 세워주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정한 목회자, 참된 신학자는 어떤 마음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17세기의 신학자 헤르만 비치우스는 참된 신학자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경멸을 품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겸손하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는 진리와 더불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쓴다. 그의 뜨거운 열정은 가장 온화한 부드러움으로 조절된다. 그는 모욕과 비난 속에서도 오래 참는다. 그는 자신에게는 더없이 엄격하면서도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비치우스는 말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사업이나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영혼을 돌보는 목양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는 어떤 직책을 탐내거나 권력자에게 아부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 하지 않고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는 격렬한 공격 앞에서는 반석처럼 굳건히 서 있지만 동시에 갈등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하나로 만드는 자석과 같은 중심이 됩니다. 그는 무모하지 않고 신중하며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일합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이웃을 자기보다 높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과거의 특정 연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980년대로, 1970년대로 혹은 17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이며 에베소서 4장과 디모데전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을 사용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강단과 기도회에서, 가정과 병원에서, 당회실과 예배당에서, 바로 그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헌신할 때 가장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성찬의 사람이 됩시다.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평범한 목회자, 평범한 성도가 되어 평범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되 비범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리라는 수많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께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